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전후좌우 위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네. 제가 지금 영국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철저하게 장로교 스타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배를 드리는데 영국 장로교 같진 않아요. 영국 장로교가 영국에서 이렇게 시작됐죠. 영국의 장로교는 철저하게 앉았다 일어섰다 굉장히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국에 있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좀 마음껏 찬양해 보고 싶다 그런 갈증들이 늘 있었는데, 아까 1부 예배 때 그리고 2부 예배 때 찬양하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드려지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너무 부럽습니다. 매주 이렇게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20살 때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을 읽고 그 책을 읽고 제가 꼬꾸라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20살 때부터 계속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전문인 선교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에서 자동차를 전공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준비하려고 하니 주변에서 너무 이르다.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신학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 나이가 차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복잡하고 이게 롱스토리인데, 하여간 어떻게 해서 영국을 가게 됐는데, 영국으로 선교사를 간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국이 무슨 선교지냐, 영국에 가서 무슨 선교 사역을 하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썩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여름에 웨일즈의 수도 카디프를 중심으로 2주간의 리서치를 하고 나서 그해 6개월의 관광 비자를 가지고 카디프에서 300년 된 트레드가빌 바프티스트 처치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2012년도에 나와서 이제 제가 그때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총각에서 이제 남편으로 신분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결혼을 하고 이제 2013년에 아내와 함께 단기 어학 학생 비자로 1년을 보내면서 일기 사역을 어쩔 수 없이 마치게 됐습니다. 이유는 비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섬기고 있던 트레드가빌 바프티스트 처치가 가지고 있는 그 비자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해서 그걸 기다리느라 한국에서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렸었어요. 근데 뜻밖의 런던의 어떤 교회에서 종교 비자를 받고 2015년도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아내랑 저랑 이제 큰 캐리어 2개, 작은 핸드 캐리어 2개, 백팩 하나씩 메고 인천공항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유일하게 저희 부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일까요? 천 목사님이에요. 이제 그때 제가 짐을 막 이렇게 패킹을 막 하는데, 제가 그 캐리어 말고 다른 큰 짐이 있었어요. 그 기타를 챙겨야 되는데 기타를 챙기느라고 아내를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우리 천 목사님이 저한테 말해, 선교사님 아내 좀 챙기세요. 이 말이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러죠? 뼈 때린다 그러죠?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과 연관된 런던 생활들이 정말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기 사역에 조금이나마 제가 하던 사역을 약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지나서 3기 사역을 앞두고, 이 3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2기 사역 때 있었던 그 영국 교회를 떠나서 이제 영국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가 되기 위한 트레이닝을 받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3기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이제 잠깐 쉼표를
찍게 됐고 도중에 이제 영국 상황이 록다운을 풀었다 놨다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를 드렸다 다시 록다운을 했다 예배를 드렸다 다시 록다운을 했다 이런 반응 이런 그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가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선교사로서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고려대 장하성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세기의 우리나라는 언제나 자녀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분야에서 더 많은 지식과 문물을 공부해서 부모보다 나았는데 지금 10대, 20대 초반 세대들이 현재 부모보다 생각의 깊이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기대했던 만큼 기도하지 않는 세대, 부모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했던 것만큼 말씀을 사모하거나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대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국교회를 보면 어느 정도 한국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유추가 됩니다. 영국교회에서는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영국교회는 전통교회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카리스마틱 처치라든가 인디펜던트 처치라든가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고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리차드 도킨슨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2009년도부터 무신론 컨퍼런스를 매년마다 10대 아이들을 위해서 대규모로 영국에서 개최를 합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컨퍼런스를 합니다. 영국교회 주일 예배는 아이들과 부모가 메인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중에 말씀을 짧게 읽고 아이들에게 토크라는 형식으로 5분 동안 메시지하고 이제 아이들이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다른 공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 싶어서 어느 날 제가 가봤더니 성경 말씀은 보지 않고 그림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4시간 30분 정도 차를 타고 버밍엄 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버밍엄 바로 위에가 듀스베리라는 인구 7만여 명 정도의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인구 대비 모슬림이 60%입니다. 이맘에 초대를 받아서 모스크를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어느 한 방에서 아이들과 다른 이맘들이 코란을 읽고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큰 아이들은 이맘들과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아이들은 보통 학교가 끝나면 2시 반이나 3시 사이에 집에 옵니다. 그러면 운동이나 악기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친구들과 즐겁게 놉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무슬림이지만 역시 영국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맘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불러다가 하루 평균 2시간에서 3시간씩 코란을 읽고 암송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역들을 보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매우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사역하는 영국교회는 유나이티드 리폼드 처치인데 1971년에 컨그리게이셔널 처치하고 그리고 잉글랜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가 합병을 해서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전체 잉글랜드에 있는 전체 교인 수가 13만 명이었어요. 근데 최근 통계가 4만 명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기 사역 때 같이 사역했던 피터 목사님과 같이 사역했는데 피터 목사님은 교회를 3개를 맡아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교회가 그 헨리 8세가 살았던 햄튼 코트 그 팔라스 바로 옆에 그 동네에 있는 중산층이 사는 그 교회가 템스 티튼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2009년도에 더 이상 예배드릴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3기 사역 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앤드류라는 목사님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를 5개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역시 세인트 앤드류라는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교회를 300만 파운드의 카페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전혀 아이들이 모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는 가능한 한 모든 자원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함께 반드시 적어도 10분 정도 아이들과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최첨단의 기술 자본 사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신앙을 용감하게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제가 요수에서 중고등부 담당 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요수로 내려가면서 제가 선생님들께 팝콘 기계를 사달라고 제가 쫄랐어요. 그 다음 주에 바로 팝콘 기계를 가지고 교회 미니버스에 싣고 이제 4시 반에 중학교 앞에 교문 앞에 서 있다가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아이들에게 팝콘을 막 튀겨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두 마디 합니다. 얘들아, 내일 교회 나와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너희들 겁나 사랑하는 거 알지? 딱 두 마디 하고, 그리고 나서 밤 9시 정도 되면 또 고등학교를 또 갑니다. 고등학교 교문 앞에 있다가 또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면 팝콘을 막 주면서 역시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팝콘을 받았던 아이들이 과연 제 말을 듣고 교회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아이들이 팝콘을 받던 그 많은 아이들 중에 나와요, 교회를. 그러면서 이 아이들과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나중에 사역을 마칠 즈음에 보통 적으면 280명, 많게는 320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리더 아이들을 30명을 따로 세워서 매주 토요일마다 2-3시간씩 제가 만든 공각 공부를 같이 프리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주일날 자기 친구들에게 선생님 대신에 성경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종교 비자를 받고 시작한 2기 사역 때 길거리 전도를 매주 목요일날, 토요일날마다 했습니다. 팝콘 튀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리플릿 나눠주는 거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전도 리플릿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제 뒤에 어떤 아이가 저를 굉장히 쏘아보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를 보고 나서 이 아이가 저랑 눈이 맞추자마자 저에게 리플릿을 달라고 해서 교회 리플릿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바로 그 뒷날 주일에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니? 했더니 요셉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 이집트에서 왔어요. 엄마 아빠랑 레퓨지로 난민으로 해서 교회를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하다가 또 어떤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가 필리핀에서 온 14살짜리 빈센트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요, 누드를 엄청 좋아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아이가 이제 빈센트, 저 친구가 빈센트인데, 저 빈센트는 제가 따로 신경을 써서 매주 따로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쉽게 말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토록 사랑했던 것처럼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레리라는 아이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레리가 이때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아이리쉬 트래블러에서 자란 아이인데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심장 위쪽에 총알이 박혀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지금 팔리아먼트 빌딩인데 이 맞은편에 세인트 토마스라는 그 허스피탈이 그 아이들을 위한 전문 병원이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기 직전에 저랑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차츰차츰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아이리쉬 트래블러라는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리쉬는 말 그대로 아일랜드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집시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요, 모바일 하우스예요. 집 밑에가 바퀴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좀 형편이 좋으면 큰 모바일 홈에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카라반이라든가 캠핑카에서 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얼마나 험하냐면 이 런던 한복판에 그 동네를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생기고 얼굴 하얀 이 아이들이 마치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정말 표현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라요. 아침에 가보면 술병이 나뒹굴어 있고 마약을 한 주사기가 여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가면 이 아이들을 보고 맥도날드 가자 이러면 어디서 나지 애들이 우르르 쏟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맥도날드를 갑니다. 근데 다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헬프 앤 세이프가 너무나 이게 엄격하기 때문에 동양에서 온 조그만한 사람이 영국 그 흰 아이들을 막 데리고 가면 경찰이 주시합니다. 그래서 몇 명 선을 잘라서 맥도날드 데리고 와서 맛있게 점심 먹고 나면 같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12살, 13살이 되면 다 학교를 그만둡니다. 전통적으로 학교를 그만둬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 얘네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개념이 너무 달라서 제가 충격을 받았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안락한 가정을, 이런 그런 행복의 개념이 없어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화, 제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않는 아이들에게 이제 제가 수학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타 치는 걸 가르치고 같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보통 15살 되면 결혼을 합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16살 되면 또 장가를 갑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에 4명으로 시작했다가 제가 2기 사역이 끝날 때쯤에 24명, 25명쯤 정기적으로 레귤러하게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그렇게 됐고, 아이들이 사는 마을에 가게 되면 한 30-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하고 이제 또 성경을 읽고 그러는 것입니다. 요점을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길거리 전도는 무식한 행동, 나이스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방식이라고 여깁니다. 좀 더 세련된 방법들이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핵심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이 바로 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선교를 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은 선교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런던으로 오실 수 있는, 퀴즈를 맞히시면 런던으로 오실 수 있는 항공권을 담을 수 있는 봉투를 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진짜로 런던에 오시면 제가 피시앤칩스라든가 영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어요. 제가 꼭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사도신경에서 가장 마지막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지금 외우고 계세요? 자,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가 가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365일은 아닐지라도 52주 동안 주일에 교회에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것이 영생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교회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아웃사이더, 교회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인사이더라고 불러봅시다. 교회의 본질이 선교이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늘 아웃사이더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에게도 향하는 이유는 인사이더들 가운데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기억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기억을 잃어버린 포게터들이 인사이더들 안에 많다는 겁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은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바울이 아웃사이더들에게 접근하는 과정들을 자세히 소설하고 있다면 바울의 모든 편지는 거의 다 인사이더들에게, 때로는 기억을 상실해버린 포게터들에게 의도적으로 정신 차리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수의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인사이더들이지만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로프를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리시 아이들한테 설교하면서 한번 성공했던 방법인데요. 제가 한번 잡아당겨 볼게요. 줄이 되게 길죠?
부목사님께서 이 끝에 테이프를 감아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유년기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중학교를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를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것이고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오겠죠. 그리고 나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가 유년기를 거치고 유아기를 거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학교를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대학교를 들어가고 공부를 또 열심히 하면 또 대학원도 들어가고 박사도 하겠죠. 그리고 또 남자는 또 군대를 가겠죠. 제대하고 나서 나이가 차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가운데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 내 아이가 가정을 이뤘는데 또 너무나 사랑스러운 손자를 낳습니다. 손자가 또 유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다가 보니 어느덧 나는 은퇴하고 있고 그리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점점 하다가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하나님을 뵈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계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영생. 우리가 그 어떤 표현으로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고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영생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영생을 나타내거나 그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17절에 영원한 영광, 18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5장 1절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5장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6절에 몸으로 있을 때에는,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 바울은 완전 직설적으로 그의 바람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바울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누구든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면요, 선교지에서 부모님의 임종을 지키지 못할 때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자다가 깰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꿈,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12시간, 14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을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 깰 때가 많이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들이닥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손양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 손동신 군과 매산중학교 친구예요. 근데 선교사 미션스쿨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 하셨지만 아버지는 나중에 주먹을 쓰는 사람이 되셨어요. 그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 가정을 이루셨고 평생을 어머니를 고생을 시키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그 불같은 기도와 그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와, 그리고 저도 기도를 했죠.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교회를 갔다 오시면 주일날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셔서 항상 무엇을 보시냐면 전국 노래장을 보시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제가 전국 노래장 딴딴 이게 있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드리지 못한 거 아버지 목까지 제가 다 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올해 87세가 되셨는데 어머니는 이제 당뇨병으로 인한 황반 변성으로 해서 이제 1급 시각 장애인이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높은 고향 교회를 올라가서 새벽 기도를 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영국에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저희 큰형님이 저한테 웬만하면 전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큰형한테 카톡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위독하다. 빨리 들어와라. 바로 비행기를 끊고 들어와서 이렇게 3개월 안식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되셨어요. 회복되시자마자 바로 또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 겁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처음에 영국에 왔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어저께는 너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새벽에 KTX를 타기 전까지 이거 어머니 곁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으셨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이 바로 사랑하는 부모님이 고향에서 아프고 그리고 혹시라도 임종을 하시면 그 임종을 못 지키는 게 가장 아픈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가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시간 역시 길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육신이 쇠락해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과 영생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영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 다음에 마케도냐에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바울은 체력적으로 예전 같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고 하는 그 말을 나이 든 그 노구를 끌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아웃사이더들을 혼미하게 해서 하는 말은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 인사이더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지 못하게 합니까? 근심이 많으면 많은 대로 주님이 보이기보다 염려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일이 잘 풀리면 잘 풀리는 대로 내 인생의 언저리에다가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을 잘 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극단적인 삶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우리 세상에서 보면 이 고백은 정말 처절하고도 정말 애끓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주님 나라 소망을 혹시나 놓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더 신나고 재밌고 유익하고 얼마나 이것이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음으로 영생을 보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갔던 부흥의 시대를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당시의 성도들의 삶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신이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이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재물입니다. 만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더 넓은 집과 더 큰 자동차를 사고 대출과 할부금을 갚느라 열심히 살아갑니다. 주님에 대한 기업, 영생에 대한 신념을 잃어버린 인사이더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그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인생을 낭비하면서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0대 초반 시절 동네 선배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멋있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산중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청년부 회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그 형님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나서 제가 그 형님을 보려고 했는데 교회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머니, 성환 형님 어디 가셨어요? 아, 교회 안 나온단다 야. 돈을 많이 버는데 주말마다 저기 어디 뭐 텐트 싣고 어디 가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참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났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 행복과 정체성이 좌지우지됩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열매에 대한 다분한 시각적인 표현입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탐스러운 선악과는 눈에 아름답게 들어왔습니다. 하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보기에 아름다운 과일을 주목했습니다. 다른 모든 것, 다른 모든 나무들, 다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너 해. 다 이거 너 소유야. 그렇게 말씀하셨고 딱 한 가지만 보지 마. 딱 한 가지만. 근데 유독 그 한 가지에 마음을 그 눈에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순식간에 에덴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인사이더가 울타리 밖으로 추방이 되는 아웃사이더로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다 보니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의 사랑의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욕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웃사이더로 트랜스포밍을 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간호사인 루비 열라이슨과 로라 에드워드 두 할머니는 카메룬에서 교통사고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녀들의 나이가 80대 초반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과 함께해서 은퇴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그 두 노인은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는 마을을 들어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이 두 분의 생애 마감이 애처롭습니까? 슬픕니까? 아니면 어떤 형태의 재앙입니까? 한편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51살의 은퇴를 빨리 해서 모아둔 돈으로 멋진 집을 사고 요트를 사서 항해를 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노후를 보내라. 또 그런 멋진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재테크는 이렇게 해라 라는 글을 봤습니다. 무엇이 더 슬픈 일입니까? 무엇이 더 애석한 일입니까? 무엇이 더 애처로운 일입니까? 두 할머니와 51살의 멋진 노후를 보내는 이 사람 중에 누가 더 슬픈 사람입니까? 루비 열라이슨과 로라 에드워드 두 분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택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할머니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영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51살에 은퇴한 이 사나이를 저는 평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심지어 문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에게도 더러는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아주 나쁜 일이 무엇입니까? 슬프고 애처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애처롭고 슬픈 일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의미는 나의 삶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바꾸고 말하면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서 있지만 우리의 영은 더 이상 내가 원하는 대로, 악한 영이 원하는 대로,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기로 되었다는 뜻이 바로 거듭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사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복음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영성이 깊습니다. 영성이 좋습니다. 영성이 좋아요. 이 말은 매일매일의 영성 수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와 싸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이런 특성을 강력하게 하는 그걸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주목하고 그것에 최고의 가치를 둔 다음에라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고 싶다. 그런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는 소망에 대한 가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윈은 발견된 화석을 통해서 진화론의 토대를 마련했고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의 화석을 통해서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최근 들어서 많은 물리학자들과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무엇인지 논문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도 캄브리아기 대폭발 시대의 동물 화석을 발견하면서 지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진화론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진화론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 보이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으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을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기다릴 때 설레고 얼른 왔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를 짜잔 하고 개봉을 하면 그 재미와 기쁨이 계속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노총각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날 때가 제일 기뻤지만 그 기쁨도 역시 영원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이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가장 귀중한 우리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수는 저처럼 이마가 넓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기까지 했습니다. 가사도 직접 다 쓰고 음악을 다 혼자 다 만들었습니다. 가사를 보니 굉장히 가사가 심오해요. 예수 일병 구하기라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좋았어요. 종종 TV에 나와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2014년도 그가 마지막 앨범을 발표하고 작은 콘서트에서 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났을 때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다잖아. 세상에서 쓰임새 뭐 이런 거. 거기에 부응해서 자기에게서 뭔가를 끌어내서 뭔가를 해야 된다잖아. 그런 거 없어. 태어난 게 목적이야. 목적을 다 했어. 이 말을 하자마자
팬들이 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취업에 극심한 경쟁에 내몰린 청춘들을 위해서 해준 위로의 말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평생을 사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목적도 이미 이루었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목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후패하는 겉사람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에 대한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모두 다 문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영생을 사는 사람은 삶이 아주 단순합니다. 청년 시절 고향교회 목사님이 제 어린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자주 설교했던 기억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삼시세끼 먹을 양식이 있고 등 대고 누울 자리가 있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단순한 삶입니까? 그 말을 고향교회 목사님이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평생을 사는 사람의 삶은 복잡하고, 그것이 무겁든지 가볍든지 그 멍에를 스스로 둘러매고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어느 날 깜짝 놀랐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잘생긴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광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서 가난하게 사는 건 죄예요. 가난이란 정신병은 치유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깊은 슬픔을 누렸습니다. 본인은 진짜 마음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넘치는 평안이 있어서 저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 평안의 근거는 무엇일까? 혹시 그 평안의 근거가 혹시 찰나에 없어질 그런 만몬, 그런 재물이 주는 평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뭔가를, 그리고 그 무언가를 계속해서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세월을 이겨보려고 나이스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지 않을 것처럼 준비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비극이고 슬픔이며 애석한 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과 역사적으로 교회가 세상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었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시절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극단적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았는지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잠깐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한자 다 적어 놓으셔서 우리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너희도 이렇게 살아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계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영생이 얼마나 긴지를 우리가 깨닫고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 피체교회 주보를 보니까 표어가 정말 멋있게 다가왔습니다. 용감하게 행하리니. 평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용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